감사합니다. 우리 갈래 공동체 보니까 참 힘이 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앞에 우리 구준선 장로님이 이렇게 리드 하던데 내가 볼 때 이거밖에 안 하는데 뭐 때문에 리드 하는가? 나는 뭘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오늘 참 힘있게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힘이 굉장히 납니다. 나고 우리 찬양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진짜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갈등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참 신앙을 가르친 실패자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선 갈등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갈등이 너무 많죠. 제가 어디서 글을 하나 쓰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제 세상에 많은 갈등 중에 제가 볼 때 크게 갈등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우선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빈부 갈등이라죠. 빈부 간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그죠? 항상 그랬어요. 빈부 갈등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예컨대 이제 민족이나 일종의 인종이나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인종이나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 일본 갈등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렇죠? 갈등하고. 이런 거는 늘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녀 갈등이 또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죠? 남녀 갈등은 이거하고 또 좀 다르죠?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세대 갈등입니다. 물론 많은 갈등이 있는데 크게 갈등을 보면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4가지 갈등 중에 어느 갈등이 제일 문제냐라고 보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눈치가 빨라셔야지. 에? 오늘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헌신 예배 하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3가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똑같은 시간표에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표면이지만요 뒤에서는 서로가 필요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 부자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맨날 욕하지만, 그죠? 실상은 그 부자가 없으면요, 자기 못 살아요. 자, 겉으로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죠? 나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져줘. 이 이야기지. 실상 뒤에서는요, 서로가 필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일 간에 그렇게 뭐 해도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 없으면요, 맨날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일본이 빨리 깔아앉아라. 이런데. 일본이 없으면, 일본 땅이 없으면요, 한국은 맨날 뭡니까? 지진이고, 해일이고, 이런 거 한국이 이제 고스란히 다 맞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일본은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한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요, 실상 한국에는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도 한국이 필요한데, 서로 뭔가를 조금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실제로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싸우지만 결국 뒤에 가면 또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맨날 말입니다. 남자들 보고 여자들이 막 듣고 하는데, 예, 남자 없으면 여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시대에 똑같은 시간표에 서로가 필요한 거지만 세대 갈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는요, 이거는요,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그죠? 젊은 층이 볼 때 연세 많은 분들은요, 이미 자기들에게 베풀고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여러분 연금 이야기 안 납니까? 연금은요? 연금은 뭐냐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준 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뭡니까?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리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요 시간표 당장 여기들은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나이 든 사람이 없어도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오히려 좀 심하게 말하면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지금요 나이 든 사람들이 뺏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뭡니까? 빨리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젊은 사람 뭐라는지 아십니까? 빨리 안 죽나?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요. 연세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든 사람들도요. 지금은 이미 뭔가를 주장할 게 없어요. 옛날에도 벌써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내가 볼 때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세대 갈등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거는요, 이미,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금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요, 참, 이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보고요, 제발 좀 빨리 좀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느냐, 왜 저래 다들 전부 다 참 찔기게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뜯어먹고 사느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연세분들은, 그래, 우리가 애들 앞에 우리가 길 막으면 안 되지. 오늘 우리 집단적으로 다 죽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거는요, 사실은 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이 시점에 오늘 갈래 공동체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젊은 사람도 우리 갈래 공동체 어르신들을 보고 어떠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뭡니까? 우리 자신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는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갈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떤 제자로 자리에 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저는요, 묵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참신앙을 가르친 실패자라는 제목인데, 목사님 왜 실패자 이야기를 합니까? 성공자 이야기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첫째는 이 실패자 이 제목이 4월달 메시지입니다. 4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마침 우리 어르신들 갈래 공동체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하고 굉장히 뭡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인데 참신앙을 가르쳤다. 말이 이상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과거를 잘 모르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복음 진짜 깨달으면요, 그게 전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실상은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요, 좀 그렇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뭘 가르칠 때 좋은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나쁜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가 말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실패하고도 너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게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잘 못 살았다면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딱 깨닫고 나면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가지고 다 우리는요,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중요한 영적 유산 만들 수 있어요. 또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도 여러분도 그냥요, 우리 선대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비하하거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모든 것 가지고 다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비판하고 하지 마.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비판을 해도 괜찮은데 배울 수 있잖아요.
틀렸다 해도 그거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가르치길 원하는데, 여기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바로 우리 갈렙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아는 거 없는 분이요, 진짜 그리스도 전하니까 얼마나, 야,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요,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참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고 우리 후대에게 축복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 참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이야기해서도 뭐 그렇지만, 뭐 정말 저는요, 정말로 힘이 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다은이 보이는데, 다은이가 제가요, 다은이한테 뭐, 다은이가 저번에 학교 졸업하고 와서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다은이가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래 하는데, 이야기 듣는데요, 내가 막 되게 힘나요. 나는 좀 힘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우리 시연이가 그러더라고. 시연이 저 위에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시연이가 목사님, 저 멀리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뭡니까? 지금 집에 이제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잘 몰랐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좀 멀리 가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기차 타고, 또 뭡니까? 뭐 버스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힘 안 들렸냐 하는데, 힘은 그게 아니고, 비연이 뭐는 줄 아십니까? 내보고, 목사님, 좀 멀리 가니까 막,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지는 막, 교회 가고 싶으면 막 죽겠고,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고, 성도도 이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듣는데요. 솔직히요, 일단 첫 번째, 아버지보다 낫네. 네, 아까 밥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거 듣는데요, 얼마나 내가 기분 좋습니까? 물론, 시연이가 어쩌면요, 목사님한테 듣기 좋은 말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요, 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참.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가 뭐냐면, 사모가 진짜 우리 시연이 위해서 기도 정말로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사모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있죠. 우리 시연이가 신앙 고백 하나 하는데요, 목사님 살리고 사모님 살리고 다 살려버려. 그럼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뭘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아까 내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고사물 전도사가 내가 결혼식 한다고 말입니다. 결혼식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누구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막 결혼을 할 거야. 막 요새 보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 어디에 뭐 집을 얻고, 뭐 언제 결혼하고, 뭐하고, 제가 뭐 이야기하는데, 모릅니다. 내가 그래, 병제가 7월 1일 날 결혼하는데, 7월 8일 날 결혼하라. 같은 날을 하지 말고. 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자기 엄마가 8월 달에 퇴직하시는데, 그 전에 해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병재가 목사님, 진짜 자기는 목사님이 무조건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요, 너무 기뻐요, 정말. 그런 말이. 우리가 진짜 이 기도해주고 신앙을 그래도 물려준 게 얘들은 정말로 그걸 가치 있게 붙들고 살고 있구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또 모르지, 뭐, 내가 또 이런 말하는데 또 고사무엘은 또요, 목사님 제발 그날 오지 마세요. 이럴지 몰라도. 진짜 그렇습니다. 뭐, 많아요. 예를 가지고. 아까 내가 예림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림이 집에 이사 지금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와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우리 줌 가지고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다락방도 아니고요. 뭐 했거든요. 이렇게 뭐 그냥 소통했습니다. 그래, 아까 오더니만 목사님, 우리 이제 집 이사 가고 나서 또 해요. 이러는데 저는 막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뭐라는 줄 예림이한테, 목사님은 종이니까 마음껏 부려보라 했습니다. 저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요, 은퇴하거나 제가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겁니다. 또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네, 그러는데요, 내가 머릿속에 항상 내가 마음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강태영 집사.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결혼시켜가지고 축복의 가정 만들 겁니다. 또 저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되게 미안해요.
내가 정말로 미안한데 조금 미안하고 내가 이런 데 좀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런 데 좀 내가 서툽니다. 서툰데 내가 정말로 얘들 앞으로 길을 닦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요새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통하는가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갈래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복음 진짜 깨닫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정말로 기도해주고 진짜 영적 배경, 영적 유산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한번 진짜 이 얼마나 신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들은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했는가 하니까요. 지금 세대 갈등 때문에 사람들 전부 다 막 하느냐. 그렇습니다. 말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 맨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요, 국민연금이 뭐 2050년들에 고갈됩니다. 고갈됩니다. 그때 되면요, 막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때는 뭐 전부 다 몇 명밖에 안 남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가 프랑스 이야기 들었는데 프랑스에 인구가 한 몇 명 될까요? 한 5천만, 6천만 되는데요. 이미 벌써 연금 받는 사람이 거의 2천만 명 됩니다. 벌써 프랑스가. 그래서 대통령이 뭡니까? 연금을 조금 이렇게 좀 일 좀 더 하는데 막 저 난리직입니다. 지금 좀 아니면 데모하고 지금 불 지르고 난립니다. 프랑스. 그러면 연금을 얼마 받느냐? 그 사람들은요, 연금을 얼마 받느냐니까 우리처럼 자기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일할 때 자기들이 뭡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한 70% 받아요. 70%. 그렇게 주는데도 말입니다. 한 2년 더 우리 은퇴 늘리자 하는데 막 절대 안 된다. 막 죽으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문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안 있고 생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세대에 어떻게 사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지 말고 항상 뭡니까? 우리 갈렙재단은 내가 살릴 우리 후대들. 내가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재산 만들어줄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신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까 우리 갈렙 공동체 작년에 오신 우리 교회 오신 세 분 우리 자녀분들이 나오셨죠. 제가 볼 때 한 분은 인천에 교회 다니시고 한 분은 서울에 우리 이마누엘 교회 다니시고 또 한 분은 보니까 김해 큰빛 교회 다니시고 하셨다고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만 이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분들도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제자로 이렇게 서간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잘 보신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이렇게 자신 폄하하고 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죠? 이거 생각하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엄청난 열매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로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 메시지인데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는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뭔 직분이냐? 이 사람은 요나는요 니느웨를 살릴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니느웨가 어디냐? 하니까 니느웨는 그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나 시대가 아니고 좀 한참 한 몇십 년 뒤에 그 아수르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어가지고요 요나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요 공격에 들어와서 망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몰랐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라 이랬는데 요나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죠, 그죠?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난리가 안 납니까? 그 불신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잠자는 이가 누구냐 이러면 사명 가진 사람이 불신자에게 창피를 당하잖아요. 나라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잠을 잔다는 말이긴 한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잠들어 있다 보니까 불신자가 니 왜 지금 잠들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요 아수르 살리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지금요 제대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강대국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사각지대 하는 거예요. 거기. 복음 전하면 이게 나중에 황금어장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이게 나중에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그 재앙이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아수르 살릴, 말하면 니느웨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그죠? 도망가는 건 어떤 건만, 목사님, 나 아는 거 없습니다.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배운 거 별로 없는데요. 나 말도 잘 못하는데요. 아까 보니 구원의 길 하시대요. 구원의 길 계속 하세요. 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딱 가지고 가서 말입니다. 보니까, 내가 아까 잘 모르지만, 보니까 나도 보고 상대도 보게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감 다 가지시고, 절대 피하지 마시고, 캠프 현장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은요, 캠프 제자, 우리 갈렙 제자. 알겠죠? 이게 요나가 내가 실패자라 아니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의 축복을 못 놓치고 나니까요. 오히려 뭡니까? 이 요나가 나중에 부끄럼 당하잖아요. 요나가 제대로 직분 감당했으면요. 아수르 살릴 수 있는데. 아수르가 살면요.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도 살 수 있는데. 현장이 안 사니까 자기도 다 죽잖아요. 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나를 보면서 나도 직분의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배우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요 막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까만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저도 자꾸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은퇴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인 은퇴하는데 2인 은퇴하는 사람 2인 가족은요 은퇴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다음에 1인 가족은 얼마가 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요 보자 그러면 얼마 있어야 되나 이렇습니다. 그래 은퇴 자금 많이 준비하시고 근데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예. 그래 여러분 요나를 통해 배우시라 말입니다. 이 실패자지만 여러분은요 실패자를 통해서도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에는요, 도마라는 사람, 도마 알죠? 도마는 누굽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도마가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다니까요. 그래, 말씀을 안 믿은 거지, 평상시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죠?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요 자기가 십자가 질 것과 부활하실 것을요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셨다 소식을 들었는데 다 믿었는데 도마는 안 믿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손에 이렇게 손에 못자국을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도마 보고 만져봐라. 봐라. 만져봐라. 하시면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제사면에서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패한 도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제자가 돼요.
그때 말하는 인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파키스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키스탄 교회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게 도마 이야기를 하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이요 알고 있다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자기들 와 옛날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말하면 예수님 사도 토마스가 우리 파키스탄에 와서 순교했다고 막 이야기. 속으로 내가 그래 그때 순교했는데 누구는 와 그래 모르노 이러는데 흔히 말하는 인도라고 말하지만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했다. 그죠? 꼭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뜻 알죠? 분명히 여러분이 그거 알고 여러분이 그거 신앙 고백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뭐죠? 비슷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삼손을요, 달란트를 줬죠. 삼손은 누굽니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구별받은 사람으로 택해가지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주신 중요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뭐냐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별받은 나실인 신분에서 나온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게 뭐냐니까 이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나실인은 세 가지 절대로 못합니다. 세 가지를 금지시켜요. 하나는 뭡니까? 머리에 칼을 못 대게 머리를 못 자르게 만들어요.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부정한 것에 근처 못 가게 만듭니다. 특히 시체 같은 옆에 못 가게 해요. 어릴 때부터 그 세 가지를 특별히 뭡니까? 딱 구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죠. 말하자면 그 나실이라는 뭡니까? 그 신분에서 뭐가 나오느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받았는데 이게요, 그 힘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힘 자랑합니다. 어디 가지고 말입니다. 힘 자랑하고 막 이상한, 진짜 하나님이 복음운동 때문에 줬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그 이쁜 여자한테 꼬색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머리를 싹, 왜냐니까 적들은 다 알거든요. 요게 보니까 힘이 센데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하니까 그 힘은 뭐죠? 그 힘은 자기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실상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딱 속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싹 밀어보잖아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딱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나니까 힘을 못 써요. 완전히 막 두 눈 다 비고 노예돼가지고 말입니다. 불신자의 말이 조롱거리가 되죠. 그런데 끝이 아니죠. 원래 나실인이기 때문에 언약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힘 주시잖아요. 언약 깨달아 힘 딱 주시니까 뭡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죽잖아요. 그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 줬다니까요. 우리 어른들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안 좋은 것도 전부 달란트예요. 전부 여러분이 그거 나는 내가 부족하다 이것도 다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언약이 뭐냐? 이걸 진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제가 여기에 전부 다 좀 부정적인 사람만 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는요, 중요한 거 배우는 겁니다. 맞죠?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특별히 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교할 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뭡니까? 이 소유물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전부 다 진멸시켜라. 가축 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하라랍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여기에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적들한테 딱 빼앗아가지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지가 챙깁니다. 지가 챙겼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들킵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키잖아요. 왜냐니까 가축이 여기요 그냥
가축이 울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좋은 가축을 지가 딱 이렇게 뭡니까? 딱 훔쳤는데 이게 나중에 우는 바람에 들킨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좋은 가축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내가 따로 떼놨다. 이런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 하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기 딸은 뭐냐니까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 사무엘이 뭐라 하죠?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하는 그 제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게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이게 겁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죄하고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 그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뭡니까? 자손 3, 4대가 뭡니까? 다 망합니다. 망했죠? 사울왕 아들 전부 다 뭡니까? 다 망하죠. 맞죠? 우리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요 잘 몰랐는데 성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 우리 되게 뭡니까? 우리 좋은 뭡니까? 그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종의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죠. 다윗은 알죠? 다윗의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라니까요. 사울의 아들. 근데 사람이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이 요나단이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생각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거역하는 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대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이러고 하죠. 여러분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제사가 뭐냐를 진짜 가르친 거야. 말하면 예배가 뭔가를 진짜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이게 실패한 사람인데 우리한테 가르쳐준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겉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가 저로 청종하고 그걸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배구나.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리고 5번째 사람입니다. 제가 뭐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억울한 사람이긴 한데요.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호세아.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가정 언약을 가르칩니다. 가정 언약. 조금 이 5번째 설교가 조금 어려운 설교인데 호세아가 뭐 실패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가정 언약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때 가정 언약이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한 식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자녀인 거예요. 근데 하도 이놈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키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참 뭡니까? 아주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부른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있잖아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좀 오해하지 마라. 물론 이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호세아한테 이야기, 호세아야 니 있잖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나중에 시험 들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호세아야 내가 저기 아주 엄청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니 그 엄청난 여자하고 결혼해 줄래? 그 엄청난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고멜입니다. 고멜. 이래가지고 너 있잖아 3명만 낳아라. 3명만. 자녀를 3명만 낳아라. 그 3명만 낳아라 하는 3명만. 그 3명을 낳는데요. 그 3명이 뭐냐? 나중에 설교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요. 3명 이름을 짓는데 내가 옛날에도 설교하면 했죠. 3명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자녀 3명을 딱 나오거든요. 너 있잖아. 너 앞으로 회개 안 하면 너 진짜 내가 네 혼낸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너 혼낸다요. 혼내야 한다.
어르신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히브리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너희들 진짜 이런 식으로 살다 큰일 난다. 이거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짓다, 이름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호세아 선지자 자녀를 통해 가지고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왔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뭡니까? 두 번째, 너 있잖아. 너 내가 나중에 용서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이래. 하나님, 너 혼내는 정도가 내 앞으로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 이러도 회개 안 하니까 세 번째 자녀를 나가 뭐라냐. 하나님이 너 쫓아낼 거다. 내 호적에서 파볼 거다. 이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실감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히요, 내 친구예요. 너희들은 얘는 진짜 내 자녀 아니다. 이래,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막대기 들고 너 내 끝까지 따르면 혼낼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내가 너 용서하는가 봐라. 이러면. 그러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요, 오늘부터 도장 찍자. 나가라, 지금. 니는 이제 우리 집에서 호적 내 파본다. 호세아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호세아는요, 내가 원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호세아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요, 음녀입니다, 음녀. 엄청난 여자, 고멜. 그 옛날에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무슨 고멜과 같이 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무슨. 그 모르는 사람은요, 고멜이 누구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호세아는요, 자기 가정을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게 가정이 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이게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이때가 이 호세아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는 좀 뭡니까? 몇십 년 뒤의 선지자인데,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고 어느 정도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가니까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내놔놓고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기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 하느냐? 원래 12지파에 한 지파가 있는데, 유대는, 그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완전히 뭡니까? 흔적도 없이 사로잡았어요, 하나님. 완전히 지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정체성 가진 지파는요, 유대 지파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래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가정언약이 뭔가를 하나님이 호세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맞죠? 하나님 자녀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그러면 우리 육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 하나님 주시던 이 뭡니까? 자녀 축복을 안 얻습니까? 그런 방법은 뭐냐? 우리는 잠시 우리 후대를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치고, 이게 우리 가정의 의미예요. 근데 맨날로 그걸 이제 안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맨날 가정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뭐, 좋을 때는 우리 뭡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좋게 말입니다. 뭐 맨날 그렇게 살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뭐 싸우면 또 뭐 원수돼가지고 이러고 맨날 이럽니다. 그렇게 뭡니까? 맨날 그러다가 우리 인생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건 가정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실패자지만 우리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래 공동체가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아는 거 없습니다.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후대 위해서 그냥 전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뭐냐? 제가 안 쓰고 결론 이야기해서, 결론은 우리 갈래 공동체 개인은 항상 잊지 마세요. 갈래 공동체 개개인은 뭐다? 나는 갈래 공동체지만 나는 캠프 제자다. 내 개인은 캠프 제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남은 인생, 그게 몇 년이 되더라도 나는 캠프에 쓰임받고
그 속에 기도와 전도라는 중요한 축복을 내가 만들고 나는 하나님 부르신 날 가겠다. 왜?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그렇고요. 그러면 나의 삶은 뭐냐? 내 삶이 뭐다? 캠프 현장이다. 예. 여러분 삶의 캠프.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 내가 그냥 우리 갈래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 같은 사람 한 명만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한 명 복음 전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명 전하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10명하고 100명하고 이러지 말고 원래 내가 한 명한테는 내가 복음 전해보겠다. 한 명한테.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가 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게 바로 뭡니까? 캠프 현장이기 때문에 딱 여러분 원래 딱 그 생각하시고 세 번째. 개인은 캠프 제자. 나의 삶은 캠프 현장. 또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 속에 기도할 거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영적 유산을 만든다. 그러니까 캠프 유산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요, 진짜 신납니다. 다른 우리 어른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뭐, 어르신 유치원 가시든지 경로당 가시면요, 전부 다, 아이고, 앞으로 위에 살고, 전부 다 이럴 낀데요. 우리 어르신 나갑니까? 아이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낀데, 큰일 났다.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게 하시면 100살까지 사는 거고요. 다 그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나는 캠프 제자다. 내 삶은요, 캠프 현장이다. 나는 내가 생각 속에 진짜 내가 기도하면 뭐냐? 내가 캠프라는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진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절대로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이나 다른 세대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몇 단계, 몇 레벨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래 공동체 헌신 예배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갈렙 제자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오니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전도와 이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역사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그 불신앙 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이제 정말 복음으로 우뚝 서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갈렙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늘 새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